네, 사람과 사람이 새해 한 달 매주 금요일에 마련한 순서죠. 신년 특집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오늘은 녹색 목회를 꾸준히 실천하는 분이세요.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평소에 우리가 정치사회 이슈로 인터뷰 가끔 했었는데, 네. 본업은 그래도 목회잖아요. 예, 네. 어쨌든 새해 인사드리고요. 이제 CBS와 또 우리 진행자께서 새해 좋은 일 많이 또 있으시기를 먼저 네,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 맞죠? 네. 그 요즘 목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로나 전국에서. 이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오늘 이번까지 세 번째인데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한 달 이상씩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는데 이번에 힘든 거는 연말이었고 또 연초였고 또 성탄절이 있었고 그렇죠.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또 신년 예배 뭐 여러 재직들을 임명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전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매우 이제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었죠. 네. 아니 아예 페북에 제발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좀 안타까운데 저희 뭐 그 교인들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좀 얼굴들을 보면서 소통하는데 홀로 사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고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날 되면은 자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가방 들고 이렇게 또 교회를 좀 올라오세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위험하신 분들이 또 어르신이신데 그렇죠. 올라오신 분 또 내려가기라고 가시라고 하기도 참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또 이웃에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는데 그때 그 교회들은 또 예배를 또 모인다고 하고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교우들한테 좀 알려지고 거기는 모인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못 오게 하시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좀 들으라고 네. 그분들도 이런 때 이렇게 모이는 거는 정말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안전에 크게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실제로 전라북도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지역 교회의 99%가 비대면 예배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안 지키는 1%.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BTJ 열방센터 상주 네. 여기에 대면 예배 강행하면서 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태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참 고개를 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게 신천지랑 또 사랑의 교회와는 결이 조금 좀 다른 곳이 열방센터로 지금까지 좀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뭐 이단이라든가 또 문제적 집단으로는 여기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열방센터가 비상식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행동을 좀 해왔고 또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오래되면서 집단화 세력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좀 권력화되지 않았나 좀 추측을 해볼 뿐인데요. 어쨌든 뭐 권력화가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좀 눈이 이렇게 좀 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사실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참석자들 전수 조사에도 좀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것이 모두 생명 존중의 정신 좀 네.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게 교회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목회를 녹색 목회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 빛은 이제 생명의 이제 기반이죠. 그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기 마련이고 또 녹색에 대비되는 말이 이제 적색인데요. 그 빛은 그 녹색으로 또 어둠은 적색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적색 목회와 또 그런 신앙생활을 적색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주로 좀 많이 쓰여지던 말씀이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리고 축복의 그 개념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왔는데 그런데 이 부흥 성장 축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자본이 같이 이렇게 붙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좀 어우러지면서 이게 그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아주 나쁜 기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로 그 내려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다가는 더 이보다도 심한 이런 그 비극 나중에 가서는 좀 오지 말아야 될 재앙까지 우리가 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저희들이 적색 그 신앙을 좀 중지하고 네. 녹색 신앙을 갖자 이런 취지로 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녹색 목회를 이제 그 추구하고 계신데 관심을 기울인 계기랄까요? 네.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농촌인데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농촌의 모습은 거의 다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오로지 그 대량 생산을 목표로 석유를 많이 써야만 되는 그 기계 그리고 또 석유로 만드는 농약과 또 화학 비료 이런 게 농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결과 무엇보다도 이제 그 땅이 죽어갔고 또 물도 썩고 공기도 오염됐고 그런 가운데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올 수가 좀 없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사 먹는 그 소비자 도시 사람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먹는데 건강마저도 이제 해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배부르고 또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어갔고 네. 거기서 이제 농민들도 대단히 또 힘든 가운데 있고 그 무엇 하나 주변이 좀 정상적인 것이 없어서 농사짓는 농민들 또 농촌 교우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이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죄를 오히려 짓는 것이 되겠다 생각해서 농촌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그런 녹색 목회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그런 목회, 녹색 목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도 그런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성경 어느 한 부분만 한 구절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 전체가 이 녹색 목회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 비유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이 농촌에 대한 이야기셨고 또 생명과 평화 또 자유와 진리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또 탐욕의 눈을 가려서 참 그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농촌 목회도 있고요. 도심에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교회 현장에서 이 녹색 목회의 구체적인 실천이랄까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여러 이제 교회들이 그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다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을 지금 찾아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먹거리 운동이 아니겠는가.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건강하게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먹거리 운동과 더불어서 그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농촌이 좀 살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산자가 전부 다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안전한 그 미래 세대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좀 이렇게 주면 어떨까? 최근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농민들 기본소득 이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도 농촌에 위치하고 있고 성도들도 농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이런 농민들 생산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소비자들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고, 네. 네,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네. 실제로 근데 목사님께서도 직접 농사도 짓는다고 들었어요. 뭐 네. 조그맣게 좀 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해서 대기업 그런 농사 방법보다는 이게 그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가족이 농사지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어느 특정한 품목만 계속 농사짓는 것보다는 그 소농으로서 다품종으로 농사짓는 것이 그 앞으로 좀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그맣게 그런 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목사님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잖아요. 농사지을 시간은 있으세요? 그 제가 완주 로컬푸드 회원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네. 물건을 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하려고 하면은 이제 새벽에서부터는 일어나서 그 매장에 이제 납품 물건을 들고 나가서 제가 직접 그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낮에는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저녁 때 돌아오게 되면은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포장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네. 보기 좋게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매달릴 때가 많은데 포장 작업까지 하게 되면 보통 새벽에 한두 시에 일이 끝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편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사는 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이거 저희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닌가. 요즘에 그 로컬 푸드 운동이 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번 또 재고를 해봐야 될 때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네. 뭐 이렇게 틈틈이 깨우치는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직접 농사 지으시고 네. 또 지은 농작물을 포장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내시기까지 네. 아니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농사에 투자를 좀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네. 그 농사 짓는 품종은 주로 어떤 품종인가요? 쌀농사, 보리농사, 네. 그다음에 하우스 두동이 있어서요. 네. 거기서 이제 틈틈이 이렇게 계절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작물들을 거기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목회자이자 농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농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가장 그 영광이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농사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뭐 얼치기 이렇게 그 흉내내는 그래서 늘 아직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직접 이렇게 생산하고 직접 또 생산하는 것을 먹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환경운동도 하시잖아요. 예, 대표적인 환경운동 가운데 논GMO 예. 운동 펼치고 계시죠. 그게 GMO라는 게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인데요. 그 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그 반생명 그런 그 기술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돼서 자라서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먹고 말할 자랄 때 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거지 이렇게 그 모든 그 근본을 왜곡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GMO 반대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좀 특별히 지금은 그 아직도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 아직도 실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완전 표시제 우리 소비자가 알고는 먹자 이게 GMO인지 아닌지 네. 근데 그것도 아직도 좀 정부가 못 하고 있어서 계속 좀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최근 기후 위기를 맞으면서 녹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좀 높아지기도 했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목회, 이 녹색 목회에 대한 인식들도 좀 확산이 됐을 것 같아요. 교계에서 좀 보시면 좀 어떻든가요? 그 아직도 좀 멀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모든 원인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 지역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게 그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지금 그 최근에 코로나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 우리가 좀 잘못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의 그 위기도 같이 왔지만은 그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각오로 작지만은 여러 교회들이 현재 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워낙 그냥 또 사고를 뻥뻥 치는 또 이런 교회들이 자꾸 나타나서 자꾸 네. 가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비상시기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좀 대응하자 해갖고 기후 비상 행동이라는 기독교 모임도 활발히 지금 이렇게 하려고 지금 결의를 좀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년 특집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녹색 목회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이세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1년 혹시 비전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정상적인 예배 모습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희망이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이렇게 그 자꾸
헛수고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 좀 다시 한번 또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를 좀 삼고 그래서 줄이고 비우고 또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다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꾸 옛날로 좀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연대하면서 그 일을 좀 꾸준히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원하고 소망하는 일상의 회복. 이게 사실은 어쩌면 그동안의 탐욕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이세훈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